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두 주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잃은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는 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신명기 21장 17절에는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장자에게 두 몫을 주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면 장자에게는 3분의 2의 재산을, 그리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는 것 보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뿐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상속받은 재산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금을 남겼다 할지라도 자기 임의로 쓸 수 없고 그 이익금을 아버지에게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고 며칠 안 되어서 그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립니다. 13절에 모아 가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현금으로 바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전 재산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인사도 드리지 않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불효에 또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효를 저질렀다면 이제 큰 꿈을 품고 먼 나라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얼마나 궁핍했으면 그 나라 백성에 붙여 살게 됩니다. 그 집에 일을 하면서 얹혀 사는 것인데요, 사실상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우습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종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그 수치되는 일을 이 둘째 아들이 자처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됨은 더 큰 수치로 나아가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집에 일을 하면서 율법이 먹기를 금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정이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치면서 얼마나 배고팠던지 이 사람은 그 돼지의 먹이 지엄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그는 잘 산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 집의 그 풍족함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의 품꾼이 지금 나보다 더 형편이 좋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마음에 그런 결심만 했을 뿐이 아니라 그 결심을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과정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점점 집에 가까울수록 이 둘째 아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아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지만 폐역한 자신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전개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뜻밖의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황송해서 이렇게 자신이 결심했던 바를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에게 불효한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제사를 허랑방탕하여 탕진한 것, 그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죠. 그래서 사죄하면서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손에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예수님 당시 세리, 창기,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불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움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의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창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과연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늠하던 여인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비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세상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신자와 대면해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만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것, 꼭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야만 섬길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는 카톡이나 문자로도 전화상으로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은 세상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둘째 아들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때로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유혹에 이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 양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신앙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 없는 자 같이 살 때에 때로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바로 궁핍해지면 정신을 먼저 차릴 테인데 그렇지 않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데 계속적으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치시더라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랑의 회초리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러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때는 그가 왕으로서 형통할 때였습니다. 부하 장수가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 싸우는데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탄로 날까 봐 그 부하 장수를 전쟁터에 불러서 이거를 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부하 장수를 멀리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다윗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습니다. 그도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오늘 위대한 다윗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해방은 우리 마음대로도 살아도 되는 방종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을 때에 우리는 적시로 또 다른 종의 신분을 가진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처음에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좋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누려야 될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처럼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혹시 살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둘째 아들만이 아닙니다. 맏아들도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사람입니다. 물론 맏아들은 둘째 아들 같은 불효막심한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말을 따랐지만 진정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그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했고 또 비교 의식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소식도 없고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동생을 동생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반가워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잔치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께 충성했는데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을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다라고 분노했습니다. 비유에서 맏아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 참 경건했지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11조 생활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맏아들처럼 세리 창기 죄인들을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죄인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맏아들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공예배는 빠진 적이 없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여가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 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처럼 경건의 형식만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도 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가득하고 사랑에 메말라 있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굳게 붙잡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때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회개하고 돌아가기는 너무 늦었어. 나는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이제는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늦은 회개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다는 상황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정말 사랑함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매번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길 수 있지만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메말라 마음이 공한 사람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삭막한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입니다. Love never fails.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변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내어주고도 우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로 이미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반겨주실 것입니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전 일을 기억나지 않게 만드실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은 이례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맏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처럼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맏아들처럼 사랑이 식어있는 냉랭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에 메말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일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세상 불신자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은 그런 방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진 맏아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 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은혜와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